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거 다 꽂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나가실 때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주 전부터 광고를 들으셨는데 못 들었다, 나는 아직 작성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지고 가셔서 개인 보관용은 가지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반대쪽에 있는 교회 제출용 이렇게 반 접으면 뜯어집니다. 이렇게 뜯어지는데 이걸 뜯으셔서 뒤쪽에 나가실 때 이렇게 아이고 잘 안 뜯어지네요. 침을 좀 바르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이렇게 뜯으셔서 나가실 때 내어주시면 교회도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또 우리 작정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나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은 체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른 놀라운 기적은 체험해야겠지만 이런 기적은 저기 멀리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도 전도도 그렇지만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전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하면 남에게 강요되는 것이 신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이게 충청도 대전권이 양반의 도시잖아요. 신사가 많으셔가지고 남에게 강요하는 건 신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전하지 못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질문을 하면 답변해 줄 자신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내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 생활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섯 번째는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의 내용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꺼려합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은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일 겁니다. 앞에 있는 저도,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잘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침 이 태신자 작정을 쓰는 이날에 오늘 이 복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복음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고 또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3부 때는 먼저 시작을 안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살짝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성가대는 수준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 가지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세례 요한이 계속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자 그의 입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봐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졌겠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계속 했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따라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봐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세례 요한이었던 제자들이 요한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저것들 걷어 먹여주고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물로 세례도 내가 줬는데 저 배신자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요한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취할 것이지만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로, 그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신부를 신랑에게,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을 빼앗기는 그 장면을 보며 세례 요한은 분명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행복해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만나야 될 예수를 만나는구나.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구나.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소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전도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모릅니다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모릅니까? 예수밖에 모릅니다. 요한이 여러 가지 고민을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전하면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를 전하면 제자들이 혹시나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를 전하면 내 사역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멈추면 어떻게 할까? 요한이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요, 예수를 당대하게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제자들이 자꾸 나를 떠나는 것 같아. 내 인기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만두자.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거절될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나도 확신이 없는데 이야기할 지식이 없어서 내가 전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이기가 힘들고 그만큼 내 열정을 쏟기가 힘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상황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려워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딱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거나 제자들이 혹시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의 입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를 소개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자마자 아마 입에서 나왔을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가 자동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증인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의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나의 증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되 아주 작은 부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려지기를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면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는 사람, 내가 혹시라도 내 모습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나를 증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밖에 모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할 때 부끄러운 모습, 두려운 걱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보여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예수밖에 모르니까 예수밖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전할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비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가 전도왕이 될 수 있었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출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요한에게 이제 전도를 당한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전도당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버릴 것이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따름으로써 너희가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너희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을 떠나서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줄 수 없는 무엇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텐데, 그러면 내가 누구이길래 너희가 나를 따르고 너희가 무엇을 얻기를 구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너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하러 왔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로마인들을 몰아낼 왕을 구합니다. 영생을 주실 왕을 구합니다. 다윗 왕 가문의 왕을 구합니다. 내 병을 고쳐줄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굉장히 엉뚱합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지금 질문에 맞는 대답일까요? 문맥에 맞는 대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책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너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놀래서 당황해가지고 얼버무리다가 예수님 근데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석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제자들이 했던 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계시다라고 표현된 메네라는 헬라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냐면 거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예수님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사용했을 때 이 계십니까라는 표현이 또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포도나무 가지 15장 말씀에 보면요,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메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표현했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단어에도 이 메네라는 표현을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어디 거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 얻기 위해서, 질병을 고침받거나 돈을 얻거나 뭐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당신이 거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대답을 듣고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겠죠.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냐? 우리가 많은 순간 청구서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1번,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2번,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3번, 우리 가정의 물질이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4번, 우리 사업장에 복받기를 원하고, 5번,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고, 6번, 형통하기를 원하고.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라면 주시는 축복이겠죠.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답이 흡족하셨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어디에 거하시냐라는 이 질문에 그러면 너희가 직접 와서 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와서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면서 살자라는 요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라는 초청을 받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봅니다. 그리고 그날로 함께 거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숨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오늘 안드레에게 나타납니다. 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 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루 정도 지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시간이 좀 더 있을지라도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니까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안드레가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많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거하면 얼마나 거했겠습니까? 대화를 나눴으면 얼마나 나눴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당당하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1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예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할 능력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앞으로 하실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뭐 이런 이야기 모릅니다. 아직 안드레는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압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밖에 몰랐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사실을 하나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흥분하는 마음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요구했겠죠. 그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얘기 지금 안드레가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갑니다. 너도 보면 알 거다. 나도 보았고 나도 거하니까 알겠더라.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는데 너도 변화되지 않겠냐.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죠.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기에 너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초청하고 데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희생이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안드레는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밖에 몰랐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밖에 몰라서 전도했고 안드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밖에 몰라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겠죠.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밖에 모르는 그들도 전했기에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모를까? 무엇을 알지 못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잘 몰랐듯이 우리도 안드레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걸 준비해 놓고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실까봐. 사실 제가 재밌는 사람인데 요 상황에 맞는 개그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웃으실 텐데 집에 가셔서 이불 덮고 누워 계시면 한 번씩 떠오르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희가 안드레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패션 디자이너 안드레 김을 압니다. 앙드레 김.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드레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아멘. 안드레면 안드레지 누구의 형제 안드레는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3명 있는데 은서, 서연이, 예서가 있습니다. 은서를 보고 우리 서연이 언니 은서입니다 라고 소개합니까? 그냥 뭐 사랑하는 딸 은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 안드레를 소개할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그의 형제 베드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바로 요한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안드레는 그의 독자적인 행동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정도로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가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 정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함께 동반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의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베드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도 안드레가 없었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누군가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가 바로 첫 제자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였던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어디로 부르심 받은 것 같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베드로로 쓰임 받기보다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안드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전함을 통해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베드로도 사실은 그때는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너는 시몬이다,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불릴 만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고 3년을 따라다녔지만 위기 앞에서 도망가는 반석이 아니라 물렁한 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무엇이라 보고 있습니까? 그는 반석이 될 거다. 교회의 기초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중매쟁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매쟁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매쟁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게 예수님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예수입니다. 저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직분 받아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증인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봐라, 그리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소리에 화면이 없으신 것은 무슨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기적은 뭐죠? 우리가 몰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뭘 모르면 됩니까? 예수밖에 모르면 됩니다. 또 뭘 모르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밖에 모르면 됩니다. 또 뭘 몰라도 됩니까? 세상이 날 몰라도 됩니다. 세상이 모르고 사람들이 날 모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흥분과 설레임으로 형제 베드로에게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가 믿는 분이 구세주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영원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믿기만 하시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